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상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환상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12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못된 거, 마귀적인 환상, 또 거짓된 환상, 또 인간적인 자기 생각,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에레미야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부정적인 환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꿈, 부정적인 뭐 계시,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잘못된,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에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지의 화폐 있지 않습니까? 가짜 달러라든지 가짜 돈을 이렇게 분별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몇 가지 키포인트를 알면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달러 같은 거, 어떤 거는 또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정확한 진짜보다 0.1%도 미흡한 거, 정확한 진짜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많이 알 필요가 없고, 왜? 가짜는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진짜 하나지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짜와 어긋나는 건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환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인격적인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그냥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런가 하고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29번이라는 이 환상에 대해서 내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환상,
바른 성경적인 의미의 바른 환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인데,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인데, 그가 유다의 왕들인 우찌야, 요탐,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의 날들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보았던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모즈의 아들, 우리 개성에는 아모스 그래 됐죠.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이사야서가 대예언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예언서. 우리 또 소예언서, 대예언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서도 이제 그 용량이, 그 분량이 많은 것을 이제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가 대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환상, 이게 뭐냐? 이사야 환상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시대에, 유다의 왕들의 우찌야, 요탐, 아하즈, 그리고 히스기야의 날들 안에서 이런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련하여 보았던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환상이란 뭐냐? 이사야가 글 쓴 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들려준 거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29장 7절에 그리고 아레엘을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레엘과 아레엘의 군사품을 반대하여 싸우고 아레엘을 공경을 치르게 하는 모든 자들이 밤의 환상이라는 꿈처럼 있을 것이다 그러죠. 여기 보세요. 드림 있죠. 드림하고 나이트 비전 있죠. 이 사이에 어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동격이라고 그럽니다. 밤의 환상의 꿈, 그게 아니고 밤의 환상이라는 꿈,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밤의 환상. 다시 보면 밤의 환상이 뭡니까? 꿈속에서 보는 거죠. 낮에 본 거, 밤에 본 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밤의 환상인 것은 밤에 잠잘 때 보는 환상이다 그 말입니다. 밤의 환상이라는 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꿈과 밤의 환상이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같은 말. 꿈을 꾼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봤어요. 마귀가 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꿈 갖고 장난을 못 친다. 그래서 꿈은 헛된 꿈이 하나도 없다. 꿈을 해석 잘하면 정확하다. 마귀가 꿈을 갖고 장난 못 친다 그러는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갖고도 장난치는데, 기록된 말씀 갖고도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갖고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밤속에, 잠속에서 꿈꾼 걸 마귀가 장난 못 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가지고 가장 장난치는 것이 마귀예요. 환상, 꿈, 예언, 계시, 이런 용어를 들배가고 장난치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꿈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 또 아니면 또 위로, 여러 가지 그 꿈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꿈꾼 것이, 내가 밤에 보는 환상이 마치 절대적인 어떤 말씀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안식교에서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그 환상을 갖다가 자기들이 절대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을 내가 그분이 본 거, 그런 걸 전부 다 아주 그냥 성경처럼 교과서처럼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모두의 환상은 봉인되어 있는, 곧 사람들이 배워져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책의 말씀들처럼, 배워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책의 말씀들처럼,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데 그걸 갖다가 기록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환상이 바로 뭐냐면 책의 말씀들처럼 이거다고 믿고 그러단 말입니다. 모두의 환상은 봉인되어 있는, 여기 보세요. 영어로 보면 뭐냐면, 보세요.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That is sealed 나왔죠. 그 다음에 which man deliver to one that is learned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 컴마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영어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고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수식이 어디로 걸리냐면 여기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말이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두의 환상은 봉인되어 있는, 어떤 거 봉인되어 있냐? which.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배워져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그 말이에요. 넘겨주는, 그러니까 모두의 환상은 봉인되어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배워져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책의 말씀들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야? 주어가 뭐냐? 모두의 환상이 나와요. 모두의 환상. 모두의 환상. 모든 사람의 환상이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환상이 책의 말씀들처럼 너에게로 되어 있는데 말하기를 이것을 읽으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고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한다. 내가 읽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을 겁니까? 그 책을 열어줘야지. 뚜껑이 열어줘야지 볼 건데 이 뚜껑이 딱 닫혀져 있단 말입니다. 책이. 그러면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제 배경은 이제 그만두고라도 여기서 여러분들 할 것은 모두의 환상은 봉인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거도 뭐하고 똑같냐면 사람들이 배워져 있는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배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는 책의 말씀들처럼 너에게로 되어 있다 이거야. 뭐가? 환상이.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들이 바로 환상과 같은 개념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그 1장 1절, 29장 7절, 또 29장 11절 보면 이제 이게 바로 하나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군사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에게로 기어거 듣지 말다. 기어거 듣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허무하게 만드니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세요. 마음의 환상이라지 않고 제가 이제 심장의 환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 생각을 한다고 기억을 한다. 그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5절부터 이제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마음과 심장이 이제 같은 거거든요. 우리 인체와 심적인 것이 같거든요. 그래서 콩팥은 애정, 또 창자는 심정, 또 헤드, 머리는 마인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 심장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하트잖아, 하트. 하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마음의 환상이라지 않고 심장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심장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환상하지 말고 우리 생각들은 생각의 환상 이러면 좋겠죠. 근데 생각이 아닙니다. 심장의 환상, 이게 뭐냐면 심장이 곧 그 사람의 그 인격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나쁘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거 뭐예요? 나쁜 사람이란 말은 얼굴이 나쁘다, 무슨 팔다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능이 뭐냐면 심장이 한단 말이에요. 심장이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어떤 그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또 기뻐서도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심장 박동수가 횟수가 많이 뛰는 사람일수록 생명의 생명의 길이 수명이 짧답니다. 그리고 심장이 천천히 뛰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답니다. 일반 이제 하나의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 같은 거는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뜬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루에 1분에 몇 번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막 수백 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장의 환상, 심장이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킹제임스 쓴 게 이게 맞은 거니까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레미야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죠. 너에게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에로가 아니라 말들에까지 그래도 되지만은 말들이 뭐냐면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에게로 그럽니다. 제가 말들에까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말들에게로 해도 이것이 정확한 사실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상과 마인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색깔을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기억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험하게 만드니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 영어로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심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걸 어수를 바꿔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이야기시켜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심장이 나와. 자기 자신의 심장. 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 느낌, 지 생각, 지 욕심, 지 바람. 그걸 갖다가 마치 하나님 보신 환상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어느 여성도가 하나님이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는데 벤츠를 주겠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벤츠를 주겠다. 그 자동차 벤츠 있잖아요. 독일제.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또 기도를 하는데 큰 집을 보여주더랍니다. 큰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집을 주고 또 벤츠를 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가 되겠는가 보다. 그걸 막 철떡같이 믿고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아주 막 흥분하는 말이 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남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벤츠를 그 좋은 집을 갖고 살고 싶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고 자기한테 응답해 줄 것이냐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이제 30째 해의 넷째 달에 그 달의 다섯째 날에 시험낸 것인데 내가 케바르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던 때에 하늘들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하늘들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늘들이. 이거 실제 하늘이 열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영계가 이제 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뭐 열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열려야지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그랬죠. 이런 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아까 그 이사야서처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하늘들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어. 그 내용이 뭐냐? 그 에스겔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응? 케바르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7장 26절 위해가 위해 위에 올 것이고 위해 미스치프란 말은 뭐냐 위험한 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 위해라 그러잖아요. 위해가 위해 위에 올 것이고 풍문이 풍문 위에 있을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예언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다. 예언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법 토라가 토라란 말이 이제 원래는 없는 말인데 그 법 율법이 그 말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데 모세오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거든요. 원래 토라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히브리어 말 그대로 음력을 해서 토라라고 해야지 이것이 이게 의미가 탁 와닿는데 그 법이 모세오경도 법이지만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법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서 그럼 우리 백성들은 뭐 율법이 이랬는데 율법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인 말이었어.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법 모세오경 말할 때는 옆에다가 이태리처럼 토라라고 써놨습니다. 모세오경을 말한 거니까 그 법 토라가 직무자로부터 그리고 조언이 원로들로부터 사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잡으세요. 그때 그러니까 위에가 위에 올고
풍문이 풍부에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그들이 예언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언자의 환상을 찾는다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그 모세 오기한 그 토라가 직무자로부터, 그리고 조언이 카운셀러, 언로들로부터 사면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상을 찾는데, 뭘 찾냐, 환상을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궁금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직무자로부터, 그리고 조언이 원로들로부터 사면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도 궁금하지도 알려도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가족들한테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번역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나 혼자 알고 말지 뭐하려고 이 시간대로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지금 2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3년 동안 쓴 돈을 생각해보면, 가만히 내가 혼자서 든 생각해보고, 뭐 책 사고 뭐 이런 거 전부 해보면, 23년 동안 제가 아무리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진실된 걸, 바른 걸,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지금 그런 것이 직무자로서 이제 그 계획성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으로부터 조언이 원로들로부터 것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 고대 엔센트란 말은 고대의 그 말인데, 여기서 이제 더 엔센트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로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일종의 말이 장로들이죠,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그 지도자들로부터 사멸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건 하나의 재앙이죠, 재앙.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9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9절.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로 계시되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밤의 환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꿈이라면 꿈 속에서 다니엘에게로 계시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또 그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그 꿈도 해석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치 있고 정확하고 귀한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환상 봤니, 꿈을 꿨니, 계시받았냐는 것은 99%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어긋나면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보인 것 같아도 거기다 속는 거든, 사람들이. 다니엘서 4장 5절 봅시다. 내가 나를 무수하게 만드는 꿈을 보았다. 나를 무수하게 하는,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하게 만드는 꿈을 보았다. 그리고 내 침대 위에서의 사색들과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여기 보세요. 내 침대 위에서의 사색들, 그리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침대 위의 사색들과 내 머리의 환상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침대 위에서 사색이 뭐예요? 이게 꿈이라, 꿈. 또 내 머리의 환상이 뭐예요? 머릿속에 환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를 불안하게 했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바로 뭐냐면 침대 위에서 사색들과 내 머리의 환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꿈을 꿨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수하게 만드는 꿈을 보았다. 그리고 내 침대 위에서의 사색들과 내 머리와 환상들이 나를 불안하게 돼.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이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고 불안한 꿈이고 뭐라면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 이제 꿈을 꿨다는 거죠. 응?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꾼 내용을 지금 꿈을 꾼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달리 말하면 내 침대 위에서 사색들이요, 내 머리에 환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보죠. 오 벨테사짜리야. 우리 개성에 뭐 벨데사리야인가 뭐 그래 됐죠. 그게 아니라 이 정확한 말이 뭐냐, 벨테사짜리야 이 말이에요. 마술사들의 주인장아,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어서 아무 비밀도 너를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보아왔던 나의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해줘. 요게 뭐냐면 다니엘의 그 이름의 뭡니까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이제 일정에 보면 제가 이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그 세 친구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그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내가 이제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각자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인식의 이름이 있고 이제 그 이교도식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자,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야 돼. 꿈의 환상들. 꿈속에서 보는 환상들을 나한테 내가 뭘 꿨는지를 네가 맞춰보라는 게, 자기가 꿈을 얘기한 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으며 그 내용이 뭔가까지도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응? 아무 비밀도 너를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서 알기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마술사들의 주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술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꼭 마술하는 사람들의 주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어서, 왜 그 신들이라 했냐면 이교도들은 그 다신교 사상이잖아요. 이게 여러 신들이 영이 너 안에 있어가지고 너가 그래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 틀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느부갓네살도 원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네부칸네자르가 있고 네자르가 있고 레자르가 있습니다. 네가 있고 레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뜻이 다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얘기할 때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신들. 자기들이 신들을 섬기거든요. 자기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들을 섬기거든. 다신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치 그러는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꿈의 환상들, 그것하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한 거고.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간, 사실 2절 때문에 내가 사실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70주간이 너의 백성이와 너의 거룩한 도시 위에 결심되어 있는데, 그 범법을 끝마치는 것이고 죄들을 끝내려는 것이고 죄악으로 인하여 화해를 만들려는 것이고 영절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환상이자 예언을 봉이라는 것이고 그 가장 거룩한 분을 기름 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딴 거는 그만두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이죠. The Vision and Prophecy 나오죠. The Vision. 여기서 이제 전과사 했고 이제 이 접수사가 있잖아요. 이때 환상과 예언이 아니고, 물론 환상과 예언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따로는 아닌데, 이거 그냥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환상이자 예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상, 말씀, 예언, 이것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때문에 사실 이걸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상이자 예언이다. 환상이 곧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거, 에스겔서가 본 거, 이사야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다 그 성경책이에요. 그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음성을 들었어. 그걸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상이자 예언이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더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고 막 하고 한때 난리를 쳤잖아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다시 말하면 예언이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왜 그 환상이
전쟁이 아니라고 틀려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상이자 예언을 봉인한 것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환상과 예언 그러지 말고, 환상 따로 예언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바다 1장 1절. 오바디아의 환상이다. 그죠? 오바디아의 환상. 오바디아의 환상이 오바다예요. 오바다서를 기록한 것이 오바디아의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다란 말은 사실 없어. 그냥 오바디아의 환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신 그 주님께서 에돔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해놓으면서 쫙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오바디아의 환상이라니까요. 그 오바다서예요. 오바다서. 쉽게 말해서.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보는 환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옴에도 보면 니네베의 짐이다. 니네베의 짐. 그것도 이제 이다가 없는데 이제 짐이다. 이렇고 엘코시의 사람 나훔의 환상에 대한 책이다. 나훔의 환상의 책이 아니라 환상에 대한 책. 그러니까 나훔의 환상을 기록한 책이 뭐냐? 나훔서예요. 나훔서. 그게 나훔의 환상에 대한 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 봅시다. 하박국 2장 2절.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 환상을 쓰라. 그리고 그것을 탁자들 위에 뚜렷하게 만들라. 이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한번 이제 그 강의를 말씀드렸죠. 이건 전부 다 그 개혁성계라든지 지금 다른 번역들이 전부 엉터리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환상을 쓰라. 환상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환상을 쓰라 그러는거잖아요. 환상을. 그리고 그것을 탁자들 위에 뚜렷하게 만들라. 이 말이 뭐냐면 탁자들한테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려는 것이다. 달려가면서 그것을 읽게 하려는 것이다가 아니고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뭐냐? 그 하박국 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 그것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빨리 내 아들 딸 데리러 가야 되겠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크게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탁자 위에 있다. 뚜렷하게 새겨서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읽는 자가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근데 달려가면서 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완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전에 한번 강의했죠. 이거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상을 쓰라죠. 환상. 그것이 기록된 하박국서의 그 말씀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새 유언에서의 환상.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유언이란 말은 뭐냐면 새 유언이란 것은 이제 뉴 테스트먼트 영어로 우리 개혁성 이름은 신약 그랬는데 신약이 아니고 새 유언입니다. 새 유언.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유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그 남겨둔 그 유언이잖아요.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새 유언,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사실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런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없어요. 그런 제목은. 근데 그것이 킹지 역자들이 그것을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제목을. 그것 또한 놀라운 거예요. 킹지 성경이. 킹지 역자들이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뭐 새 유언, 옛 유언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이제 책 제목으로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책 안에는 있는데 책 제목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새 유언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쉽게 말해서 옛 유언에서는 올 테스트먼트에서는 옛 유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새 유언이 있으면 당연히 옛 유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약이라는 것을 올 테스트먼트 옛 유언, 신약은 새 유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그건 그렇고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새 유언서에서는 환상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앞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